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이고 가치이고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무언가 그 일을 행한 인격적인 존재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인격체가 행한 일이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는 우연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좋은 일이 좋기만 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이 나쁘기만 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메시지와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목적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좋은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나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겪고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인데 그게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엘리야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던 사르밧의 이방인이 엘리야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이 일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가뭄들 또 광야들 이런 우리의 결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결핍들을 통과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제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순간을 맞이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거 그냥 넘어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면 별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면서 통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들이 무엇인지도 잘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고백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순간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저 개념밖에 안 됩니다. 어떤 나와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나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어떤 신,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발에 본거진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미망인을 돌보시고 또 당신의 종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동안에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이 땅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가난할 만큼 가난해졌고 이방인의 입에서는 여인의 입에서는 그런 복된 고백이 터져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비 이막 땅에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고 바알을 이기셨으니까 이제 준비된 진짜 전쟁터로 향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데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동안 아합은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지요. 나라 안은 물론이고 나라 바깥이 샅샅이 개미 잡고 이 잡듯이 뒤졌는데 이상하게도 엘리야가 찾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사람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찾거나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바위와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자꾸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안 피하려고 막 버티고 고집을 부리다가 어쩔 수 없이 밀려갖고 충이 미러지 말고 애초에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에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놓으시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참을 찾을 수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카메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궁 안을 비춥니다. 아합은요 왕궁의 살림을 맡고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부르는데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잠시 멈춰서서 해줍니다. 이렇게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오바댜는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숨겨줍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렇게 오바댜는요 기댈 곳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릿 시냇가가 되어주고 또 까마귀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살려보겠다고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합의 왕궁에서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고 그 자리 계속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렇게 돼요. 얼마든지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왕 노릇하고 또 아합이 답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기가 자기 앞가림하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내 앞가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 들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 들어드리고. 그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도 네 편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는요,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르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설명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합이 이 오바댜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하나님의 종을 두고도 아합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합은 오바댜에게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수원지와 시내를 좀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뭄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제 아직은 그래도 물이 남아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서 좀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참 기특하구나. 드디어 아합이 왕 노릇을 하는가 보다 싶지만 혹시나는 언제나 뭘로 끝나죠? 역시나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예, 기대하지 맙시다. 아합이요, 이런 기특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합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요, 백성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은 자기 말과 노새예요. 말과 노새가 뭐하는 동물입니까? 타고 다니는 동물. 자기 탈 것 걱정했던 겁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다가는 자기 말과 노새, 자기 소유로 기르고 있는, 왕실에서 기르고 있는 짐승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직접 그렇게 물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가서 짐승에게 먹일 꼴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자격 없는 지도자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일단 그 사람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뭐만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가 돌보는 국민들만 집중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심한 가뭄이 이렇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예 백성들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노새와 먹일 풀, 말들 먹일 풀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뭐 찾으러 가요? 그 짐승들 먹일 풀 찾으러 나섭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단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살게 돼요. 원래부터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군가를 나라의 지도자로 선택하게 되어질 때 잘 봐야 돼요.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모른다고? 아니요, 압니다. 알아요. 왜?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선거운동하는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내 이익에 어떻게 부응해주고 어떻게 내 욕심을 채워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합같이 되지 말게 해달라. 그렇죠? 아합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려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사실 나아가서 누구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왕의 명령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수원지도 가보고 냇가로도 가보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짜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오바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직접 왜 안 갔을까요? 왜 직접 가도 될 일을 오바댜에게를 굳이 만나서 오바댜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갑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찾아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그림이 보여요.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로 가야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바댜라는 그 경건한 인물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전령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오바댜는 이런 역할을 딱 맡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야 될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아니죠. 아합에게로 달려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나 못 갑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나를 지금 아합에게 넘겨줘서 나를 죽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그렇죠? 엘리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아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를 엄청나게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까지 찾아다녔냐면 나라 안은 물론이고 바깥까지 나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저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맹세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맹세는요 저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내가 그 저주를 뒤집어 쓰겠다라는 것이 맹세하게 만드는 행위의 의미예요.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바댜가 그런 아합에게로 가서 당신이 찾던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없어요. 예전에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이번에도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아합에게.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는 파리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이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일들을 맡게 된 것을 이게 반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이해가 충분히 가지요.
근데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우리 기대하고는 좀 달라요. 예, 좀 실망스럽고 허무해져 버리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여주었던 오바댜가 지금 이렇게 엘리야 앞에서 자기 목숨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오바댜가 맞나 싶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 오바댜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나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늘 한결같으면 참 좋겠죠.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인간은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기 참 쉽지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오바댜의 결단과 헌신이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주려고 했을 때 오바댜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오바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측근에서 지금 아합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발각되면 삼족을 멸문당하겠구나 알았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거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웠을 거니까 두렵지 않았을 겁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것도 무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숨겨주기로 한 겁니다. 그의 후견인의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주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고민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힘들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오바댜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결단들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일구어낸 커다란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십니까? 자주 흔들려서 난 뭐 이런가 싶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분이 나의 수준은 50점인데 100점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50점인 인생에게는 50점만 요구하십니다. 물론 천년만년 50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문제겠지만 지금 50인 사람에게는 50 이상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그 수준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믿음을 접어놓지 말고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오바댜는 두려워했지만요, 그렇다고 엘리사는 오바댜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엘리야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꼭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바댜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바댜는 아합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가요. 당연히 아합은 그 길로 엘리야를 만나러 뛰어왔죠. 그런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의 입에서 다 터져나온 말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아합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정말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악한 어둠의 능력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추워도 이 가뭄이 자기 자신과 이 자기 자신이 집안이 저질러 놓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 사실을 선포한 거죠.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악한 힘을 빌려서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딱 있으면 그 일에 대한 생각과 현실 판단이 나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아재 개그 아시죠? 예, 아재 개그 하나가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문제를 내고 맞추는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하고는 말싸움을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의 이름이 무엇이냐? 총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무슨 소리일까요? 타당이래요. 알아들으셨습니까? 타당이래요. 입만 열면 타당한 소리를 하니까 그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타당한 소리를 들려주면 다 받아들입니까?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자기 책임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다른 사람 탓이고 세상 탓을 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전형적인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그 가뭄과 기근이 자기 집안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악은 왜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악한 일을 반복해서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악한 일들을 반복해 나가면 안 될까요? 도덕적인 이유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릇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이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편에 서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죠? 또 악한 행동을 하면 그 1차적인 피해자가 누가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악해져요. 근데 악해진다는 것은 성품이 표독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잔인해진다, 옳지 않은 일을 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 악인들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딱 어떤 일을 보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악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 자신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옳고 그름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면 세상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언제나 기준이에요. 기준이 왜 기준입니까? 기준이 변치 않기 때문에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왜 진리라고 부릅니까? 그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내 가슴은 좀 가릴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양심의 가책은 지워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와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마지막 정산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기준, 진리를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값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두렵고 무서워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틀림없고 변치 않은 영혼의 기준에 우리 자신의 삶을 가져다 맞추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가 돌아왔습니다. 왕께서 당신의 나라로 귀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과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나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알려주시기만 하셨어요. 잘못 가고 있다 돌아오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드물고 주님의 편에 서는 이들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 그만큼 더 귀하고 값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잘 지켜내시고 잘 활용하세요. 괜히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말이죠. 왜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니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칼날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승리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